이라 아멘. 첫 주 예배에 대해서 매년마다 가능하면 예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왜냐하면 오늘도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그 속에 죄악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올바른 방향을 정하며 또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성공하는 2024년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가 월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사하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이제 사하라는 말인데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복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왔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나그네를 봤을 때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엎드렸다, 이제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라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무릎을 꿇을 때 또 완전히 엎드린다라는 뜻이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몸이 엎드린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이 아마 진정한 더 예배일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이 말씀인데, 누구나 다 성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요, 또 직장에도, 가정에도, 또 자녀들이 또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 3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는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물론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형통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형통하게 된다. 2024년도 1월 첫째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말은, 이 형통이라는 것은 앞으로 돌진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번성하다라는 뜻이고 성공하다는 뜻입니다. 성공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따먹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고 난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왜 죽였을까요?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왜 죄가 들어왔나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죄가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것인가, 그 차이가 있는데, 이 가인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가인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가인은 예배 실패자였다면 아벨은 죽었지만은 예배 성공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죄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에 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싸워 이기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힘으로는 사단의 이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요. 세상과 교회와 멀어지게 되면 어디와 가까워지게 되냐면 세상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교회와 가까워지게 되고 교회와 가까워지기도 하고 세상과 가까워지기도 한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그럴지 몰라도 교회에 오지만은 예배와 가까워지지 않는 삶은 우리는 세상과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가까이지게 된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또 많은 순서가 있어서 짧게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오늘 설교 후에 나중에 찬양할 거지만은 깊은 찬송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나의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로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찾아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물질이 있어서 평안이 아니로, 또 건강이 있어서 평안이 아니로, 물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평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2024년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예배도 있고 죽은 예배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침에 그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십시오. 살아있는 예배가 드린다. 레위기 6장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물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 강단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의 제단에도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예배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직장 가고 때로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지 않고 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바운더리, 경계선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야 됩니다. 꺼져 있는 불은 죽은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꺼지지 않는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 성공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보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뭔가 다른가?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더 나은 제사가 뭘까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소개를 하겠지만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정성을 들여서 드렸다면, 형식으로 드렸다는 것은 그냥 내 생각과 마음이 그게 있지 않고 그냥 몸만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이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믿음의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죠. 믿음의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그런 교훈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아름다운 동산에 살고 있었는데 뱀의 유혹 가운데 내 속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내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단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그러니까 너희들도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해라.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생각은 그것이 너무나 후회되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구나.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했을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올바른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었을까요? 부모로부터 신앙훈련을 두 사람이 전혀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많은 교훈을 들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수치스러워서 나뭇잎을 가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단다. 가죽옷을 입히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양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죽인 양이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가릴 수 없는 것,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입혀주셨단다. 희생을 해서 우리를 가죽옷을 입혀주셨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까지 온 것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아마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많은 교훈들, 많은 것들을, 신앙의 훈련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말을 들은 아벨은 이 죄의 부모의 말을 듣고 죄의 무서움도 알게 되고 올바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가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가 어떤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도 동일하게 부모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예배에 순응하지 못하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다. 그러나 가인은 부모의 신앙의 부모의 신앙의 훈련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냥 깊이 마음으로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곡식 중에서 일부를, 아무거나 일부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그 마음속에 예배의 순공자가 되지 못하니까, 예배에 실패하니까 그 마음속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변화됐다니. 몹시 분하여. 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요.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1년간 농사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하나님께 경외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가인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특별한 준비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형식적인 그 제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죄가 들어왔고 분함이 그 속에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묻잖아요. 나중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럴 때에 이 가인의 마음이 더욱더 악해졌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그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잘해준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준 게 뭐냐고. 나한테 잘해준 게 뭐예요? 악함이,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병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한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감사함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죄가 들어오면 모든 것 가운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죄가 들어오면서 시기하고 분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2023년도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성공하는 예배, 성공하는 이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 지도자들이 누구를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선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회복이 되어야 되고 가까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자로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배자로서는 먼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마음속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엎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주의를 떠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자주 보았으면 좋겠고, 주 만날 우리 청년들을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봤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 단톡에 은혜 받은 말씀, 또 내가 좋은 말씀을 한 줄 올리면서 묵상하는 것이 좋겠고, 그러지 않고 아무런 관계없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그것보다는 말씀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오면서 오늘도 주일을 와서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더 감사의 제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지막에 세 번째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기름 부으신 예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아벨의 제단과 또 가인의 제사를 드린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가인의 제단은 하나님의 임하심이 없었다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주 만나를 하면서 열왕기서, 역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유다 왕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함이라서 대가 빨리빨리 끊어지고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빨리 멸망하지만은 유다는 그래도 120년이나 지나서 멸망하게 되는데, 왕들을 살펴보면 왕조 시대잖아요. 열왕기, 왕들의 열왕기잖아요. 그 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또 우상을 섬겼던 그 왕들로 인해서 그 나라가 침략을 받고 멸망당하고 또 포로가 되기도 하고 전쟁에 많은 참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왕들은 그 중간중간에 왕들이 있어요. 또 개혁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이끌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하려는 그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부강하게 하시고 또 침략되는 그 나라 가운데서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자꾸 갑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뭔가 더 열심히 일하고 뭔가 또 더 사람을 만나고 뭔가 또 자본을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디로 더 가까워야 되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주일 감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평범한 은혜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 만나 어저께 1월 1일 거를 보면 당연한 것이 제목이 뭐지? 받은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여튼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려움이 없고 그냥 잘 되지 않는 것 가운데 있었지만은 내가 평범하게 지내왔지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어제는 잘 지내다가 오늘 갑자기 병원에 가서 입원해 가지고 가는 사람들,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평범한 것 가운데도 주신 은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2024년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이 한 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